오늘은 우리 주일학교가 졸업식 또 종업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학교도 일반적으로 이제 다 이번 주일이면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입학도 하고 이런 시즌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3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먼저 된 신앙의 부모로서 또 더불어서 먼저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뒤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또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 분들 너무 이 올해도 같이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교사 일을 하게 되셨는데 교사 일을 맡으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부모도 똑같은 교사의 일을 맡은 것이죠. 신앙의 교사로서 각 가정에서 맡은 교사로 부름받은 것이고 또 우리 먼저 믿는 자로서 또 신앙의 모범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이죠.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사실은 먼저 부름받은 선배로서 또 같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서 교사를 맡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이 참 귀하고 또 놀라운 직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교사를 참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교사를 해보시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권유를 하면 봉사를 하면 다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내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 신앙적인 성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교사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봉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직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직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교사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세대를 걸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이 일을요 굉장히 엄숙하고 크게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 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하라고요? 가르치라 명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에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구한테 전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교인들은요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사실 다음 세대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께서 주신 바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것이에요.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대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냥 다른 아이를 낳으면 그때 와서 예수님이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모세가 그걸 와서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하신 말씀은 사실 긴 역사 속에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세대 세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가르치도록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순종하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필요를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힘쓴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요, 주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교사의 헌신에, 봉사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참 복된 일이에요. 그날에 가장 칭찬받을 일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 넓게 보면 우리 먼저 된 신자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아이들 보내잖아요. 그럼 그냥 맡기죠.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 뭐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가르치죠. 그럼 뭐 부모들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죠. 숙제만 좀 챙겨주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교회는요, 그렇게 교사에게 다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교사로,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9절이 먼저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요, 내 스스로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본인이 복음의 은혜 앞에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그 자신을 스스로 세워가고 힘써가는 것이 교사로서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내가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말씀을 바로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먼저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단순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경험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나의 소망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주께 내게 맡기신 아이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복음을 향한 뜨거움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과 감동이 매일 있을 수가 없죠. 매일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삼가 주 앞에 구하여야 돼요. 힘써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심령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아이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믿으세요? 저 죄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스스로 지켜야 할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변화와 삶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일 뿐이죠.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정녕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믿어야 산다는 이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고요, 나의 전 인격이 승복하고 변화를 받아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말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삶을 살 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이전에 행했던 악행을 그치고 이전의 마음씀을 고쳐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변화가 복음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깨달아 지켜갈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은요, 이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분별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럼 먼저 변한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변했으니까 그 변화를 우리 아이들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그 마음에 내가 가진 복음의 생명, 내가 가진 목숨과 같은 이 복음, 이것을 힘써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심령은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불타야 해요. 교사의 심령이 메마르면요, 우리 아이들도 메마르게 돼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엎드려 주 앞에 메어 달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메어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때에야 이 아이들도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아이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먼저 된 자는요, 먼저 스스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를 지켜가는 교사는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한 가지죠.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 주께서 명하셨을 때는요,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첨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의 의무를 성경으로 받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알아 순종하여 가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전해야 할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것을 성경 전체가 아우르는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이걸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도 창조하셨고 또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큰 일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과거를 그냥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배워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그 큰 일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놀라운 말씀의 모습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불러내실 때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요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산에 불이 붙었어요. 온 산이 다 불타오릅니다. 근데 그 불길이 충천해 하늘에 닿아 있죠. 어두워집니다. 대낮에 어두워지고 구름과 흑암, 캄캄한 밤처럼 모든 것이 덮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소리에만 들리는 것이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어때요? 두렵죠. 떨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누리는 그저
두려워 죽을 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1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일부러 불러내셔서 뭘 행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원래 어떤 자들이었죠? 죄인이요, 죽을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 거룩해 하여 내 백성을 삼고 너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원래는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에게 있을 때 밑에서 기다리다가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인간의 타락성과 영역성은 세대를 걸쳐 계속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것은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고삐를 잡고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났어요.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라왔지만, 이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양육해 갈 때 아유, 믿음이 잘 자라겠지 이렇게 내버려둬선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령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나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야 돼요. 실패도 함께 가르쳐야 돼요. 죄를 함께 가르쳐 가야 돼요. 그와 동시에 그 죄인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예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중에 출생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게 잘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죄로 인해 실족하여 또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값없이 의롭게 된 이 은혜를 이 아이들이 알아, 깨달아 믿음 안에 세워져 가도록 그대로 전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전할 것은요. 그래서 불의에서 건진받은 은혜입니다. 법보다는요.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하나님 앞에 삼가 너희가 근신하며 돌이켜보며 주 앞에 경건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너의 경건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란다. 너의 경건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주 앞에 온전한 경건의 삶을 못 살지만 이미 너를 경건으로 부르시는 경건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계신단다. 그 은혜와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절대적인 용서요. 절대적인 긍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결코 취소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전한 긍휼과 취소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사가 아이들에게 긍휼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율법으로 아이들을 질책하고 강하게 입술의 복음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아이들을 향해서 용서해야 돼요. 아이들을 향해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거꾸로 은혜의 용서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보면, 우리 선생님들만큼 또 훌륭한 분들이 있을까? 제가 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요. 노 목사님도 오랜 시간 동안 주일학교의 담당 교사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선생님 경험도 없으신데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신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은혜로 안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죠. 아유, 이놈의 자식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교사들에게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에서 또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배워갈 때, 교사에게 배워갈 때, 목사에게 배워갈 때 그 배우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신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시편 145편 4절 말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우리가 받은 주의 그 놀라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가르쳐 전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준 행복이요. 교사의 직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와 여러분이 하는 헌신 하나하나,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사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대대로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이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교사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위로로 노고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상급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을 때 주께서 늘 여러분들 붙들고 함께 하신 것을 또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심령의 충만함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여기 있는 교사분들, 또 우리 먼저 된 부모들, 또 먼저 된 신자들 모두가 이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대대로 우리 동백교회가 이 사명을,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분들이 이 선한 일들을 선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도 또 우리 먼저 된 신자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